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으로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104km나 되는 먼 거리를 밤중에 470명의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고 무사히 총독 벨릭스에게 도착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도착이 돼야 재판이 시작되니까 기다렸는데 24장 1절에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도착이 됐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워낙에 머니까요. 그리고 이제 변사,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더둘로라는 사람도 같이 와서 이제 바울을 왜 고소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더둘로가 대표로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벨릭스 각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전염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쭉 다니면서 특히 일대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영역까지를 다 가가지고 해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소식을 다 듣고 유언비어를 듣고 완전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염병을 전파하고 소욕해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제명입니다죠.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강제로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갔다. 그래서 그를 송사하는 자들로 가깝게 나오게 명하였으니 그를 신문하면 모든 일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왔던 유대인들이 동조하면서 옳소 박수를 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의 압이고 살인한 자들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을 이간하고 모함하고 죽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너무나 거짓으로 지금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도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탄에게 한번 걸린 사람들은요, 사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을 잘 행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고소하는 쪽에 변론이 있고 나서 이제 총독이 손짓을 해서 바울에게도 이야기를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내가 기쁘게 변호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12틀밖에 안 됐다. 12일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내가 소동을 한 일이 전혀 없고 이들이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힘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 이 말은 유대인들은 성경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토라, 네비임, 우케두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죠. 선지서는 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글들이란 말은 시가스를 말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를 다 시가스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약간 길게 율법과 선지자와 글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단이 아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나도 가지고 그 성경을 늘 읽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믿으며 그 다음에 저희가 기다리는 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악인과 의인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모든 핵심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을 증거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스스로 행하기를 힘썼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내가 가르치고 또 그대로 행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온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예물을 드렸고 자기가 저 소아시아 그 다음에 뭐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나라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년 만에 모처럼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내가 거기에 돌아와서도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다.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하는 사람 4명을 동원해서 결례를 다 행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결례 행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떳떳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범법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른 일이 하나도 없다. 17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에게 신문을 받는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했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만나가지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핵심, 변론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에게 신문을 받는다고 말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 그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가 그 말을 한 거다. 벨리스 총독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 루시오를 오도록 했으니까 천부장 루시오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라고 하고 자유를 주고 수종 드는 것이나 그 다음에 사람이 찾아올 때에 만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아내가 유대인인데 총독의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 여자하고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이 벨릭스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바울이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좀 틈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바울을 돌려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를 벨릭스 총독이 계속 자주로 만나는 이유가 의도가 아주 나쁜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26절에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받고 놓아줄 것을 바라고 자주 불러 함께 이야기를 했다. 그 총독 벨릭스가 아주 의도가 안 좋아요. 진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자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화를 하면서 넌지시 네가 돈을 좀 주면 내가 너를 풀어내 주겠다라는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벨릭스가 잘못된 것은요, 2년 가까이를 이 바울을 구금해가 있는 거예요. 2년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후임 총독으로 부임하였으나 2년 후에 이제 이 2년 임기가 2년이 돼가지고 후임자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만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석방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 바울을 모함했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호의를 베풀고 바울을 그대로 구류시킨 상태에서 이 벨릭스가 총독 자리를 그만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정치가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바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막 손을 씻고 나에게는 죄가 없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풉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냥 방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죠. 이 벨릭스가 제2의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는데 풀어내서 죽도록 만들었지만은 이 벨릭스는 또 죄 없는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을 또 죽도록 방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인기 위주, 자기의 입장 위주로 모든 결정을 하지, 또 돈을 받고 풀어내 주려고 하지,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지, 절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위하여 변론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을 모함하고 고소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거기에 변론가로 와 있는 더둘로라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의 영, 사탄에게 잡혀서 거짓으로 재판장에서 총독에게 보고를 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듣고 있는 벨릭스 총독은 또 자기의 이권을 위하여 움직이고 자기의 입장을 위하여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내지 않고 도망쳐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항상 복음을 따라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대가를 지불하고 살면 주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바울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와 변론을 우리가 보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사 더둘로의 입장을 보고, 또 이제 재판장에 앉아있는 총독 벨릭스의 어떤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같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